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멀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다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종신고용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물려지고 죽고 나면 아들에게 물려지는 이런 식으로 승계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식민지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굴복하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죠. 좀 불손하다. 그럼 그 즉시로 대제사장은 내려지고 다른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지금 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뒤에서 대제사장을 조종하면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는 난 사람이라고 웃기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주 이렇게 교활하고 악한 지혜가 가득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대단히 악한 표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따지고 보면 가야바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보다. 가룟 유다는 이 물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이게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의 죄를 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내고 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지 않았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다 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가야바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백성의 죄가 속하게 되는 이 말이, 그는 악한 의도로 입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대제사장의 자리에 그것도 있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일이 기묘하지 않나요? 정말 기묘한 것이죠. 악인의 입에서 악한 의도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그 입에 있는 말이 중대한 다른 진리를 담고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밤중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낮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경우, 이 대낮에, 그리고 해가 지면 어떠한 재판이라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밤에, 그리고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결론을 내리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불법적인, 종교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본색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단적인, 그 뒤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걱정이 됐겠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다음 대목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스라엘 습성이 거짓 증거도 두 사람이 모여야 그것이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치하는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나쁜 짓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념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더욱 노력을 배가합니다. 더욱 노력을 배가하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 표 중에, 그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고사성어인데,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고 환경이 열악하면 노력을 배가하라.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막 독려하고 막 이랬는데 이 경향성이 올바르지 않은 의도와 만날 때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사단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모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저런 그 조합을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어지지 않는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자리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사악하고 범죄한 자를 정죄한다고 얘기했으면서 그들이 범죄를 더 증폭하고 있는 그들 본인들이 사실 우리의 내면은 성경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이. 근데 이게 보통은 잠잠히 가라앉아 있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는 때가. 근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자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악함들이 들끓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 하냐 하되 그나마 그럭저럭 예수님을 칠 만한 증거 사흘 동안 성전을 짓겠다 또는 이것을 헐라 예수님이 헐겠다고 얘기는 않았죠. 이렇게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거든요. 이 성전을 헐겠다 내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성전에 대한 말은 본인 육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본질적으로 틀릴 뿐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것을 정죄거리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정죄를 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두 사람이 일치되는 말이 없어서 이게 실패하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차피 악한 일을 할 건데 입 맞추도록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하면 될 만한데 그런 것을 안 했을까?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악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딱 떨어지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있나? 우리가 원하는데 끝까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위해서 하퉁바퉁하는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근데 결국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실 우리의 바닥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 할 만큼 했어. 나중에는 이게 번아웃 돼버리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력을
총동원하죠.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그 힘을 낸 것이 선한 목적이었는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거늘 이 침묵은 화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단죄, 정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고 수근수근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 홀로 침묵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위치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끌려와 있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밑에 계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다 발각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옷 벗겨서 채찍질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가식적인 옷이 벗겨지고 있는 순간이죠. 결박은 예수님이 당했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의 존재가 다른 핑계대지 못할 만큼 딱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여기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홀로 나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로 보건대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입에서 정죄할 만한 것들이 나올까? 사실은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죄인이 끌려왔을 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사실은 변호사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없죠. 이것이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정의로운 과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것이 썩어 있는 인간 세계의 가장 그 악한 상황 딱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부패하고 썩은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놀라지 마라. 어디에 가든지 그걸 보게 될 것이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세속에 나가서 처음으로 이제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불법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불합리한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상담해 옵니다. 이렇게 악한 회사에
있어도 되나요? 이 불법적인 일을 나에게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기독교인 회사인데도 예외는 없습니다.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는 모든 곳, 그곳에 불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농축되고 농축된 그곳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곳에 설 기회가 있을까? 예,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항상 불법적인 곳에 서 있습니다. 억울하고 하면서 비열한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맹세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않죠.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걸리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가야바의 말을 시인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가야바는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그 모티브를 잡은 거죠.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이 마태복음엔 겉옷이라고 되어 있고,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속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보면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잡고 찢은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이 불법적인 것, 그 신성모독적인 것이 발견되어질 때 옷을 찢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습성일 뿐 아니라 이런 신성모독적인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찢어야 되는지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일인데 인간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야바는 한껏 고무되어서 겉옷과 속옷을 같이 찢죠.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사단의 꾀가 가득한데도 순수함이 없는, 예수님이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그랬는데 이 가야바가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야 될 자리에서 선동을 하고 있죠. 이게 세상에서 잘 먹히는 것입니다. 프로파간다, 짧은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청년이여 정의를 위하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선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프로파간다. 고대 사회로부터 써왔던 흔한 방법이면서도
집단에게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너무나 흔한데 너무나 잘 먹히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그 프로파간다,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짧은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리고 책을 팔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비진리의 요소들을 짧게 그러나 정서적인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그 짧은 말들, 그런 기술들이 너무 많아서 진리가 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이 좁은 한 곳이라도 버티고 설 수 있겠는가? 절망적이죠, 한면에서. 예수님이 그 절망스러운 그 위치에 딱 서 계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야 결론이 나는데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신성모독인데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이 야심한 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노출시키고 밝혀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서 이런 행동이 죄책감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이상이 그들이 이런 사악한 행동, 사악한 판단, 그리고 아주 악질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이 틀렸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뺨을 때리면서 이게 불법이거든요. 최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이틀 이상 당일에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의 거울이고 엑기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룰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근데
사실은 그 큰 이 섭리의 태엽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한중간에 계신데 홀로 악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악의 가장 에센스라고 할까?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가야바도 다른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딱 있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슴속 깊이서 두드리시고 계신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재판정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린 이유를 우리가 조목조목 말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재판을 순간순간 순식간에 해냅니다.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비진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체해서 떡하니 거기에 세우고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고야 말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소원 성취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우린 서로서로 인사할 겁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이 속에 주님에 대한 고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사건건 거슬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차일피일,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그래도 순종할게요. 아니요. 즉시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순종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재판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무수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나쁜 가야바, 그때 원리상으로 볼 때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생각의 구조, 이 시스템이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가 종교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자책이 많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종교적인 기술은 세련돼져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통회함. 언제 느껴보셨나요? 통회함.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인이죠.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기꺼이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떤 분에게 최근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했는데 예스도 노도 없이 2주가 흘러갔습니다. 예스도 노도 없이. 그분이 뭘 하고 있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2주나 말씀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나는 내 삶이 바쁘니 주의 일 하나도 어깨에 올리는 것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을 제가 곱게 듣지 않습니다. 지금 거절로 들리고 어떤 종교적인 포장, 귀찮아요 이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귀찮습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 28장, 지금 이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읽을 때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읽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직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면해야 될 부분들.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있는 우리 내면의 심판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굳세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덮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통해함 주십시오. 강한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노출시키십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한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계시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